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매일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구약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데, 첫 시간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들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참 감사한데, 근데 왜 하필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분의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와 수단들이 있으셨을 텐데 왜 십자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셀프 사면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죄를 용서하기도 하잖아요. 더 심한 경우에는 용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냥 넘어가면 된다 생각하는 이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그냥 용서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시니까요. 사실 그분이 그냥 내가 넘어가 줄게, 죄 없다, 무죄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혹자는 저주받은 자가 달린다 하고, 혹자는 미련한 자, 미련한 것이라 여겼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같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시편 9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시편 89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 공의로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엇인가? 공의는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 혹은 제다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슈네라고 번역하는데 올바름, 공평, 공정, 바른 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의의 기준을 적용하시는 분,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조금 더 많은 것을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분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죄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눈 감아 주실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죄값을 치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값,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가만히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 없이 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전도 폭발에서 전도할 때에 죄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흔히 죄라고 하면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염두에 두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 많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 긍휼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만, 정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우리 마음으로 품고 손과 입으로 짓는 모든 죄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주인 삼지 않는 삶도 죄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루에 딱 3번만 이런 죄를 짓는다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면 걸어 다니는 천사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1년에 짓는 죄는 1000번이 넘어갑니다. 80년을 살면 8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 90년을 살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값을 어찌 다 치를 수 있을까요? 8만 가지의 죄, 9만 가지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 죄값은 절대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값인 거죠.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도저히 우리가 다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죄의 통로가 구약시대에 만나는 제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가 그렇고 속죄제가 그렇고 속건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값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속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4장에서도 14절 15절 보시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인데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송아지에게 넘겨주고 그 송아지를 잡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7장으로 가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제사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가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다 놓고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넘겨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사망으로만 그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 양, 염소 등의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대속물 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구약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저희가 주일에 얼마 전에 살폈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9절 1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는가? 두 염소를 준비했다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성전의 속죄제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를 제비 뽑아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염소를 처리하는데 이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이란 단어는 떠나 보내다 혹은 완전히 제거하다, 떼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어 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장면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비를 뽑아 염소를 정한 다음에 아사셀 염소가 결정되면 그 뿔에 붉은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맡은 사람이 이 염소의 목줄을 당겨서 이 염소를 끌고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하여 감람산을 지나 남쪽으로 이동해서 유다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이 과정을 고난의 행보라고 불렀다 알려져요. 거리를 지날 때 길가에 수많은 군중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염소가 지나가면 마구 저주를 퍼붓고, 어떤 자는 나뭇가지로 이 염소를 후려치기도 하고 털을 뽑기도 하고, 어떤 자는 침을 뱉고 돌도 던졌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니까요, 그 염소를 마음껏 저주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진맥진해서 질질 끌려온 염소는 광야에 도착해서도 더 깊은 곳으로 한참을 더 끌려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광야에 버려진 염소, 그 땅에서 먹을 것 없이 물도 없이 죽어갔던 염소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간 염소였던 거지요.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 깊은 곳에 가서 이 염소를 그냥 그렇게 풀어주고 왔는데, 예루살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염소를 굳이 광야 끝까지 데려간 다음에 아사셀 산이 지금도 있거든요. 낭떠러지에서 이 염소를 밀어서 굴러 떨어지게 했다라고 전해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마을이 있으니까 이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으면 마을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반드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염소,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가 떠오르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이런 점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아사셀 염소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버림받고 고초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무수한 채찍에 맞으셨으며 십자가를 진 채 예루살렘 거리를 거쳐 저주와 조롱 속에 질질 끌려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아사셀 염소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그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아사셀 염소가 되심으로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모든 질고를 당하심으로 또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용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를 통해서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고난, 희생, 죽으심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고초와 고난당하신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이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나아가 그 감사가 더 많은 용서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의 표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의 빚을 용서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면, 일반 달란트 빚이 탕감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이 있다면 100데나리오 빚쯤이야 탕감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가 용서임을 깨달음으로 그 용서를 감사로 고백하고 그 감사를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감사가 흐르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자 휴잇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많은 이들의 기대와 칭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후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똑똑한 선생님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여교사였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직구전 학생이 장난을 쳤고 그 장난으로 인해 그녀는 척추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10년 이상을 병원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장래가 촉망되던 여교사가 학생 하나의 짓궂은 장난으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하니까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이동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불편한 시간을 10년 이상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침상에 있던 그녀가 그 병실 앞에 달라놓았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과 그런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시작하니까 원망하고 또 답답했던 마음들, 분노했던 마음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침상에서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쓰여진 찬송의 시가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또 주의 용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렇게 용서하고 품어다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 3절, 4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3절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로로 누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임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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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